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2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 복된 예배가 되도록 예배의 시정을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 같은 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영광 같은 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로 풍성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로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같은 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감당하며 주께 큰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시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고자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거룩하게 하사 우리 주님을 뵙기에 합당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지지로 풍성하게 역사해 주셔서 지지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되게 하시며 은혜와 복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이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은혜 받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큰 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도록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봉헌기도 하고 이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주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되 거룩거룩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날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드리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처럼 거룩한 믿음을 너 믿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따라 귀한 복으로 채우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온라인 세봄맞이 부흥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광고 안 들었는데요. 전부 주보만 보시라고 했는데 바로 이 3일 저녁, 금요일날 저녁이죠. 토요일날 저녁, 또 주일날 낮 예배 이렇게 3번을 거쳐서 예전에는 이제 수련회랑 함께 했는데 요즘 기간이 하도 수상해서 온라인으로 그냥 이렇게 이번에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수련회는 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번에 나누는 말씀의 주제는 사랑, 나눔과 누림 혹은 누림과 나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년에는 나누어 주자였고요. 올해는 누리며 살자거든요. 표어가 두 가지를 합해서 이렇게 사랑, 나눔과 누림 혹은 사랑, 누림과 나눔 이렇게 해서 큰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부주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를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 말씀을 부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제 이번 첫 번째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첫 번째 금요일날 저녁 시간은 이제 세상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지를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두 번째 시간은 토요일날 저녁에 할 텐데요. 그때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그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받은 자들이 그것에 비례해서 그 나라가 또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 사랑을 전혀 도외시했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요일날 저녁에 함께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 번째 시간에는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는 겁니다. 나누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하늘나라 가서 사랑 나누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긴 사랑을 나누겠지만 이 땅에서 사랑 나누는 훈련이 된 사람이 나눌 수가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 그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가장 적합한 곳이 이곳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을 이 땅에 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피가 헛되지 않게 데려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데려가지 않습니다.
저들을 악에서 보호하옵소서, 보전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놓아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그 사랑을 나누는 자들,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나누도록 주님이 권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먼저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신령한 봄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벌써 세상은 날씨가 이렇게 점점 따뜻해져가지고 영상으로 오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봄 기운이 완연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 심령에도 새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뜨겁게 데워지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신령한 봄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이런 그 내용이나 기업을 누리며 살자 이 제목입니다. 광고는 마치고요.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이렇게 철저히 또 귀한 부흥회가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그 우리가 저녁 되면 생중계로 중계하기 때문에 온라인 중계로 하기 때문에 이제 카톡으로 여러분 카톡으로 이제 그 링크 주소를 보낼 겁니다. 그것만 클릭하게 되면 그 부흥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부흥회에 정말 다른 분들을 참여시키기 원하신 분들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링크 주소를 그분에게도 보내고 여러분이 받은 링크 주소를 5분 전쯤에 링크 주소를 띄워주시니까요. 그 주소를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 쭉 돌리고 보내시길 바랍니다. 카톡으로. 그러시면 그들도 다 그만 누르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온라인에 부흥회, 새봄맞이 부흥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왕이 이렇게 했으니까 한 30초만 함께 기도할까요? 새봄맞이 부흥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고 또 우리 심령이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게 달라고 30초 정도만 간절히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새봄맞이 부흥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귀한 부흥회요 복된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 심령이 새롭게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을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 기업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여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오늘은 이 내용이나 기업을 누리며 살자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귀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보이는 것들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도 뭐 무수히 그것만 다 세려고 해도 셀 수가 없을 만큼 많거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면 지금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한 예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모든 게 보이지 않는 그런 측면, 우리가 공기가 소중하죠. 그런 예로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소중하고 우리 주위에 공기가 없다면 아마 삭막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걸 더 소중히 한 예로 소중히 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공기를 예를 드는데 공기가 영원하냐? 사실 그렇지 않죠. 공기도 자세한 현미경을 보면 공기 분자가 보입니다. 산소 이렇게 다 확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만 안 보인다는 거죠, 사실은. 그냥 아무리 좋은 눈을 가지고 보더라도 안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죠. 우리 영혼은 보이지 않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안 보이지만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분명치 않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업을 누리며 살려고 했는데 이와 같은 기업도 이런 기업도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성경에는 유산, 유업, 기업 이런 말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여기 기업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 개역 성경상의 그 5절에 보게 되면 기업이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판 성경에 유산이라고 이렇게 바뀌어 썼더라고요. 유산이라고. 그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유산이라 번역해. 유산이나 유업이나 기업이나 다 똑같이 한 바운더리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범주 안에 있는 그런 건데 이런 기업, 저는 이 기업이란 말로 유산, 유업 이런 말들 다 기업이라는 말로 이렇게 함께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에도 보이는 기업이 있고 보이지 않는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기업만 초점을 두고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가 전부인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가 많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기업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이 더 중요할까요? 보이는 기업보다는 보이지 않는 기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기업은 잠깐이라고 했잖아요. 보이는 건 다 잠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거거든요. 바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보이는 기업이겠죠. 그러나 영적인 기업들은 보이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기업도 가지고 영적인 기업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기업이 다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육신을 위해서 그와 같은 기업이 필요한 것이죠. 반면에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영적인 기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기업이고 우리 육신을 위해 필요한 기업은 보이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보이는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이라는 개념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땅이란 말을 많이 줘.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고 다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나눠 주셨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9절도 같은 말인데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거죠. 이렇게 주시기까지 450년간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450년간 이게 주실 때까지 450년 동안 이제 그 모든 것이 인도해 주셨던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5절도 보게 되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받을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도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을 기업으로 한다는 것은 이 땅을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흙으로 된 땅을 기업으로 한다는 쪽보다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모세 같은 경우 그렇죠. 모세는 당시에 온유함이 승했다고 말합니다. 온유함이 가장 많았던 사람이 모세였다고 출애굽기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모세가 온유했으면 땅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가장 땅 많이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정말 그 많은 회중들 우리 몸이 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흙으로 구성된 사람을 많이 영향을 주는 그런 기업이 얻게 된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땅 부자 된다라고 온유한 자는 그렇게 된다고 이해한다면 아마 정말 이건 오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기복신앙적인 면도 없잖아 있는 거죠. 모세가 땅 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하나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온유한 자가 얻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땅보다는 보이지 않는 땅,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보이는 기업보다는 보이지 않는 기업의 주력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땅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보이지 않는 기업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그 히브리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다. 요한복음 6장 12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실 때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심이니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더욱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기업으로 받는다고 할 때 표현해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보이는 기업보다는 보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보이는 기업과 보이지 않는 기업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런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기업을 하고 말할 때 보이는 기업, 주로 다시 말해서 땅을 기업으로 각 지파에 주고 그 기업이 이어지게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구약에서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하신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큰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한 때 그 분배한 기준으로 해서 계속 그 지파에게만 계속 땅이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파로 넘어가 버리면 다른 지파가 독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득해서 다른 지파에게 땅이 팔리게 된다. 그러면 먼저 그것을 가까운 근족이 그 땅을 물을 수 있도록,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판 금액을 다 돌려주고 그 기업을 도로 되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그것을 기업을 물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족 중에서 가장 근족 중에 이제 기업이 할 수 없이 넘겨야 되는데 다른 족속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럼 넘기기 전에 그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가서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누군지 알거든요.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고 그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업을 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기업을 물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이 있음에도 그건 싫어, 사기가 싫어. 그래서 물을 때에는 그때는 신발장을 하나 벗어 던져야 합니다. 증거로. 신발장을 가지고 증거를 던져서 나는 기업을 무르지 않겠어. 더 이상 나는 이거 여기 상관하지 않겠어라고 해서 신을 벗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하고 상관없다고 신을 벗어서 던지죠. 신을 벗는다. 이렇게 표현하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업을 물을 자가 기업을 묻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같은 종족끼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자가 없어서 타 지파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희년까지만 유효합니다. 희년까지만.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있거든요.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지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레위기 21장, 레위기 25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다시 원위치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기업이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한 세대가. 아무리 뭐해도 50년 뒤에는 다시 돌아오니까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비록 보이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영원한 기업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업은 더 말할 것 없이 영원한 기업이거든요. 우리가 찬송할 때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업이라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기업을 온전히 받은 사람들은 끊어지지 아니고 계속해서 영원한 기업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에 받은 우리 성도들이 받은 기업은 이제 약속으로 말미암아 받은 기업이거든요. 약속으로. 그런 기업인데 이건 영원한 기업입니다. 반면에 구약에서는 주로 보이는 기업을 받았죠. 근데 구약에서도 보이는 기업이 아닌 증거로 기업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증거로. 믿음 있는 자들은 보이는 기업, 땅만 기업받지 아니하고
증거로 기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하죠. 119편 111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러지 않습니까? 시편에 주님의 증거들로 나의 영원한 기업을 삼았다는 겁니다.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주님이 증거했던 증거들을 붙들고서 그걸 기업 삼아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기업은 아니죠. 그런데 그 증거들보다 더 완전한 것이 뭐냐? 더 좋은 것이 뭐냐?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게 되면은 이 구약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40절에 보면은 우리 위에 더 좋은 것을 예비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약속들인 거거든요. 히브리 6장 12절에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구약시대에 똑같은 보이지 않는 증거라 하더라도 구약시대는 증거를 받은 기업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약속을 받은 기업인 거죠. 거기에다가 예수라고 하는 더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그 이름으로 이렇게 기업을 누리게 해 주셨으니 얼마나 더 영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은 우리가 누리는 기업이 단순하게 땅의 눈에 보이는 몇 가지 기업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지 못한 것은 눈에 보이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바른 기업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하나의 그림자 같은 기업일 뿐인 것이죠. 언젠가는 손을 떼야 되고 언젠가는 거기서 다 떠나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 땅이라 하더라도 기업을 받으셨을 때 그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가진 육신적인 기업은 제도화가 돼 있나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기업체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기업체가 어떤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물론 자손들에게 상속시켜 주죠. 그러나 몇 마리 못해서 부자 3대 못 간다는 게 한국의 속담입니다. 그만큼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이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소유하고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비록 육신적으로 보이는 기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영원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도 필요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이름, 더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고 또 그 약속들을 통해 얻게 된 신령한 그 기업, 영적인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나만 아니라 내 자손들 대대로 천대까지 그렇게 그 기업이 이어지게 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아주 심각한 관심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연구해 가야 됩니다. 그냥 우연하게 알아서 되겠지가 아닙니다. 알아서 되겠지가 결단코 아닙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이민 와서 자녀들 학교만 보내면 알아서 잘 되겠지? 아닙니다. 이제 몇 날이 못 뛰어서 10년, 20년이 앉아서 피눈물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자식과 대화도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는 사람들 많이 왔습니다. 자식과 대화가 안 통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말도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챙겨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말할 것도 없어. 자식의 신앙 이제 조금 지나가면 터치할 수도 없습니다. 터치할 수 있을 때 신앙 챙기셔야 됩니다. 당신이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신앙을 확실히 챙겨서 그들이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게 안 만드는 이상 이제 정말 당신이 눈물을 흘릴 때가 오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이민사회에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공부가 전혀 다르고 다른 사상과 철학 가운데 공부하기 때문에 자식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지 않는 이상 울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녀들 교육에도 챙기셔야 되고 신앙도 챙기셔야 되고 자녀들 모든 것들을 일일이 관심을 갖고 보아서
천대까지 갈 수 있는 그 토대를 놓아가야 되는 거죠. 기업이라는 게 그저 그냥 한 번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아예 각각인가 알아서 해 알아서. 당신 울게 될 겁니다. 그날 이 말이 오래 못 갈 것입니다. 알아서 하라고요? 네, 알아서 울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기업을 누리고 살되 나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이런 기업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관여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도하고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의 기업들이 계속 이어지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기업을 누리고 사는 분들의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일이 사명이기도 하고 일이기도 한 거죠.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주님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그 약속들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냥 주시고 내버려 두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기업을 주신 후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약속이 충분히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맹세하시고 또 보증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이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18절 말씀입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약속을 따라 이렇게 소망을 따라 약속을 따라 소망을 찾아가는 자들에게 큰 안전함과 위로함을 주고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 또한 맹세하시고 또 보증까지 하신 그것은 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려고 맹세까지 하시고 보증까지 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그냥 한번 받으면 되고 받았으면 됐네 이제 맘대로 해도 되겠네 이거 아닙니다. 우리도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그 기업이 이어가게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에 참으로 귀한 기업을 소유한 성도가 되고 또 이 주님의 기업을 누리면서 누리는 행복이 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기업을 누린다고 하면서 행복감이 없이 부담감과 짐과 억지로 나간다고 한다면 누가 이런 기업을 누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짐과 부담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더 행복감을 주고 그것이 더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 더 기쁘고 즐거운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정말 주님 앞에 이런 귀한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는데 그 영원한 기업을 어떻게 해서까지 얻게 했을까요? 이렇게 그것을 이루려고 맹세하시고 보증까지 하는데 구체적인 면에서 좀 찾아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재밌는 표현에서 한번 읽어드리면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께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자기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하면서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정말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기업을 얻냐? 바로 죄사함을 얻고 나를 믿어서 거룩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했다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한 기업을 얻게 된 것은 그냥 우연히 앉아 뚝 건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가 복음을 받고 아멘 하고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것이 그 복음이 내게 오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가야 되는 거죠. 복음을 받고 무조건 은혜로 구원받아 이렇게 했지만 도대체 그 은혜로 구원받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제멋대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복음이 내게 오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우리는 무관심 속에 빠뜨리니까 이제 이렇게 제멋대로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 내게 오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깊이 안다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내게 왔는지를 깊이 안다면 우린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기업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영원한 기업이고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가진 기업으로 인하여 더 큰 행복감이 넘치는 거죠. 더 큰 행복감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께 대해 더 감사한다고 하지 않아요. 부모님에 대해 더 고마움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땐 몰랐죠. 왜? 돈 줘? 그럼 돈 주고 밥 줘? 밥 주고 옷 줘? 옷 주고 다 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자기가 돈을 벌어보면서 밥벌이를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결코 이게 그냥 쉽게 이루어진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구나 아이를 낳아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을 때 이렇게 어려웠고 이렇게 키웠구나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움이 점점점 커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고마움이 커져서 이제 진짜 내가 효도해야 되겠다 할 때 그때쯤에는 부모님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사라진 다음에 자식한테 또 잔소리 하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자식은 또 그걸 잔소리로 듣는 거죠. 그 자식이 커서 그렇게 됐을 때쯤 부모님은 또 사라지고 또 잔소리꾼이 되는 겁니다. 잔소리가 가정교육의 기본입니다. 잔소리를 꺼려하지 마십시오. 잔소리라고 자녀들이 무시한다고 잔소리를 꺼려하죠. 잔소리가 가정교육의 핵심입니다. 잔소리가 가정교육의 중심입니다. 잔소리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가정교육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기업이 당대로 끝날 수 있어요. 가정교육이 살아있어야 잔소리가 살아있고 믿음의 잔소리가 살아있어야 기업이 이어져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도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이 어떻게 된 건지 깊이 알아서 이렇게 정말 그 기업의 소중함을 깨닫고 깊이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제 골로새서 보게 되면은 바로 에베소 1장 18절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과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가진 기업이 얼마나 그 영광의 풍성함이 큰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의 그 기업의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귀한 기업을 얻고 나가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이런 기업을 얻게 해주셨는데 주님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이날 속량하시고 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주님이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이렇게 해서 기업을 얻게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한 것을 끝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기까지 했다는 거죠.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의 얻은 그 기업을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신령한 기업을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기업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두지 않게 되면 정말 우리는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기업, 세상에 있는 기업 이런 것에 초점 두고 나간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50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업은 대부분 썩는 기업입니다. 이런 썩는 것으로는 썩지 아니할 보이지 않는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썩는 기업, 눈에 보이는 기업은 비유예요, 비유. 비유로 이제 그 상징이요, 비유로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도 이렇게 하물며 하면서 이렇게 그걸 징검다리 삼아가야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기업을 가지고서 그걸 징검다리 삼아서 보이지 않는 기업을 더 확실하게 붙이고 더 확실하게 발전되고 더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주고 징검다리가 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초점을 두셔야지 이 썩는 것 기업, 보이는 기업으로 보이지 않는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비유일 뿐인 겁니다. 썩는 기업으로 해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업으로 해서 피를 흘려야 되면 때로는 피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 합니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기업으로 해서 피땀을 더 흘려야 되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지금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기업을 통해 그 비유로 배워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이는 기업을 발전했는지 많이 연구해 보시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기업을 해서 수고한다면 더 놀라운 보이지 않는 기업을 통하여 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보이는 모든 기업,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징검다리 삼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 계단을 삼으시고 그래서 한 단계 더 점핑하여서 보이지 않는 기업으로 승화시키고 발전시켜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욕심적인 면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기업으로 삼고자 하니까 다 버려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버리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연구해 보는 거예요. 징검다리지, 이건 비유지. 그 비유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얻는 방법을, 그것으로 발전되는 방법을, 그것으로 승화되는 방법을 우리는 익혀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우리는 더 놀랍게 이제 보이지 않는 기업, 바로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누리며 영원히 주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영원한 기업을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 기업을 누린 자들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하죠. 이제 자랑하게 하소서 하지 않습니까? 자랑하게 하소서. 5절에 보게 되면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의 기업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얻은 주님의 유산과 유업과 기업을 자랑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자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재물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접이 몇 채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육신적으로 어떤 지혜에 놓였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랑할 것은 주님의 유산, 주의 기업, 주님의 유업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자랑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은. 바로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님의 그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자랑할 시편 119편 11절도 보면은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참된 기업을 가진 자들은 그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참된 기업을 소유한 자들,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자들은 그 마음에 그것이 즐거움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119편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영원한 나의 기업으로 삼았는데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게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정말 이런 참된 영원한 기업을 가지셔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업을 누리며 살자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그 기업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리며 살자는 겁니다. 이런 기업으로 말미암아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살자는 그런 취지이지 그저 기업을 더 많이 뺏 욕심을 부리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돈을 더 많이 벌자, 재산을 더 많이 모으자 이렇게 욕심을 부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더 많이 모을 수도 있어요. 그거 다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의 이런 기업을 인하여 즐거움이 있냐는 겁니다.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즐거움을 누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더 큰 보람이 있고 더 큰 행복이 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에 즐거움도 없이 그저 나도 모르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일하는 게 무슨 보람이 있는고 하면서 하고 내가 이거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또 그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다 이거 해봤자 무가치한 일인데 에이구 하기 시작했으니까 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전도서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앞서서 여러 번 설교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영원한 기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서 행복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는 내가 철저히 이렇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행복하게 정말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기업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 넘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철저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행복을 행복할 수 있도록 이제 주님의 기업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의 기업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넘치며 주의 은혜가 넘치며 주의 생명이 넘치는 역사가 펼쳐지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기업을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이는 땅을 기업으로 얻은 자들도 많은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그 기업이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도 주님의 영원한 기업이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행복하게 이어지도록 주님의 즐거움이 이어지도록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참된 기업을 물려주게 하시고 자손 천대까지 이런 기업으로 더욱더 행복해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요 심령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며 이처럼 주님의 기업을 통해서 더욱더 즐거워하며 행복해지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도 백어가 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영원한 기업을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해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